안녕하십니까? 예, 주님의 은혜로 이 안식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성전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말 마지막이 될수록 모이기가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다시 말씀을 펼칠 수 있다는 건 이거야말로 정말 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꼭 주님과 더 깊은 대화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의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계시록을 좀 다루면서 지난 시간부터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이 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지난 시간부터 파워포인트를 좀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교 때는 파워포인트를 안 쓰리라고 제가 결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이 계시록을 강의하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하게 됐고요. 또 특별히 유인물을 좀 나눠드렸습니다. 다 받으셨죠? 그런데 이걸 제가 이제 좀 출력을 부탁하고 와서 제가 보니까 글자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보시기에 너무 힘드신 게 아닌가 걱정이 좀 되지만 그래도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라도 너무 안 보이시거나 힘드시면 말씀 주십시오. 그분들에게는 제가 파일을 좀 드리거나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기초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좀 읽기를 원합니다. 예,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5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을 돌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9절을 함께 10절까지의 말씀을 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서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선언이 우리의 삶에 꼭 기억되어지고 경험되어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시록 5장을 살피는데요. 이 5장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인봉된 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앉아 계신 이가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보좌 앞에, 보좌에 앉으신 이죠.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조금 나중에도 오해가 없으시기 위해서요. 이 오른손이란 단어는 원어적인 정확한 표현으로는 진짜 오른손은 아니고요. 오른편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뭐냐면 두루마리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를 인이 인봉되어 있는데
이 임봉된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이냐라는 질문을 갖습니다. 오늘 이것이 계시록 5장의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 두루마리를 열려야 되는데 이 두루마리를 펼쳐서 이 두루마리에 선언되어진 모든 내용들, 모든 선언들이 공개되어져서 확실한 하나님의 선언과 역사가 이미 다 끝나야 하는데 그것을 끝낼 수 있는 자가 누구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온 우주가 다 침묵합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크게 슬퍼서 울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오늘 이 임봉된 인이 떨어져서 그 안에 책이 열려야 하는데 그것을 열 사람이 없으니 너무너무 속상해서 너무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성경은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루마리라는 것이 오늘 조금 중요하게 살펴야 되는 주제인데요. 이 두루마리는 계시록 10장에서도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이야기해요. 펴놓인 작은 책들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장에서는 단순히 그 책을 펼쳐서 읽는 게 아니라 10장에서는 그 책을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먹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뭐 하라고요? 먹으라고요. 그런데 이 계시록 10장에 등장하는 책을 먹으라 라는 이 표현은 사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모습이 아니고 계시록이 있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에스겔서의 보좌를 언급하고 1장에서 에스겔 1장에서는 보좌가 언급되어지고 2장에서는 책이 언급되어집니다. 두루마리가 언급되어져요. 근데 그 2장의 두루마리에서는 특별히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마치 그것처럼 계시록 10장은 다시 한번 책이 존재하는데 그 두루마리를 뭐 하라고요? 먹으라 라고 표현합니다. 5장에서부터 등장하는 이 두루마리, 임봉된 책을 그 임봉이 떼어지고 10장부터는 그 내용이 공개되어지는데 그 공개되어지는 과정 속에 그 책을 단순히 읽는 게 아니고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먹으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껴둘 겁니다. 오늘 다 설명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강조하는 건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두루마리라는 책은 매우 중요하고 이 두루마리라는 책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 주제를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주제에서 이 두루마리라는 주제로 옮겨오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죠.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는 주제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은 3장까지 일어나는 이야기의 모든 결론이자 4장부터 등장하는 이야기의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서론 속에는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된다고 설명드렸어요. 첫 번째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긴다, 이기심, 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보호자. 예, 이제는 이게 또 화답을 해주시니까 제가 힘이 생기네요. 계시록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주제이고 그 승리의 결과로 주님은 어디에 앉으세요? 보좌에 앉으시는 그 보좌,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실현되는 역사를 성경은 강조해 줍니다. 이제 그 강조된 하나님의 승리와 실현이, 통치가 어떠한 책으로 집중되어지냐면 바로 이 두루마리라는 이 책으로 집중되어지는 것입니다. 침묵이 깨어지고 오늘 이 요한의 깊은 눈물 속에 한 장로 중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뭐 했다고요? 이겼다. 이겼다. 이 얘기를 선언합니다. 책의 임봉을 뗄 수 있는 자는 오직 승리를 뭐한 자만요? 경험한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기의 승리는 단순한 육적인 전쟁의 승리가 아니고 죄로부터의 뭐예요? 승리입니다. 다시요. 뭐로부터 승리라고요? 죄로부터의 승리. 오늘 이 승리를 누가 경험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근데 예수님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오늘 4장과 5장의 등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자리에 동참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가 누구예요? 24장로들입니다.
오늘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머물었고 예수님과 같이 이 땅의 삶을 살아본 경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 땅에서 죄로부터 무엇한 경험요? 승리한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 표현했습니다. 승리의 경험이 있는 자만이 예수를 바라보도록 뭐 할 수 있다고요? 인도할 수 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66권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왜 위대한가 하면 오늘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뭘 경험한 자들이에요? 승리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들의 모습 속에서 다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언과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고 오늘 예수를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속이는 인생을 살았던 야곱, 오늘 우리의 인생이 속이는 인생처럼 보여질 때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비춰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얕본 나루에서 깊은 밤 씨름을 통하여 그의 삶에 이스라엘이라는 겨루어 이기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오늘 용서의 확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회복의 확신을 얻기 위하여 몸부리치는 인생을 향하여 야곱은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나긴 밤에 하나님과의 깊은 씨름은 분명 하나님께서는 승리로 화답해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확신들이 우리의 삶에 꼭 찾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 어디든 좋습니다. 성경의 승리한 모든 대목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부분이야말로 나를 위한 부분이라고 주장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나를 위하여 오늘 주님께서 기록하신 부분이라고 꼭 고백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믿음의 노독에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역사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존재를 오늘 성경은 더 주목해 줍니다. 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존재는 누구예요? 어린 양입니다. 누구라고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에요. 이 어린 양이 그것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어린 양은 뭐 하셨기 때문에요?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대쟁투의 가장 격렬한 이 격전장, 가장 치열한 전투가 일었던 그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십자가. 십자가. 제가 좀 여쭤보죠.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를 사시면서 십자가를 지나오셨어요? 아니면 십자가를 지나치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십자가를 비껴가셨어요? 아니면 십자가를 관통하셨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다 꼭 통과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지나가야 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나가야 해요. 오늘 우리의 전쟁이 치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악한 마음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불편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야말로 오늘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누구요? 어린 양이 머물렀던 곳 어디요? 십자가. 그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이 주목하는 이 특별한 장면의 묘사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보좌에 동속하시는 모습을 묘사한 뒤에 그리고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뭐 하시는요? 취하시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복습이었어요. 이제 오늘의 주제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5장에 등장하는 이 모습은 단순히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취하신 다음에 벌어지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역사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계시록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속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뭐 하셨어요? 취하셨습니다.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뭐 했어요? 가졌습니다. 오늘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그들의 손에 가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검은 고가 들려줍니다. 검은 고 타네 내 아버지 집. 이 찬양 아시죠? 그 노래가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요. 하늘에서 보좌를 경험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감동적이 되세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나요? 검은 고는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냥 이 땅에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요? 하늘 보좌에서. 그 아버지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그 위대한 역사가 펼쳐질 때 펼쳐지는 그 악기의 화음이 어디서부터요? 검은 고에서부터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접이라고 생각하니까 물 먹는 대접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물론 그런 의미도 한데 사실은 이 대접은 다니엘서 1장에도 언급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 얼마들이 바벨론으로 같이 가져갔다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사용되어진 기구들이 사실은 대접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 대접들이 실제로 대성소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어졌냐면 다른 것을 담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이 성소 가운데 꼭 기록되어진 대접들은 피를 담는 대접들입니다. 뭘 담았다고요? 피를 담았습니다. 피가 담겨있는 대접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길 바랍니다. 별로 좋은 기억이 절대 아닐 거예요. 피가 이렇게 담겨있는 대접이에요. 그런데 오늘 구약 사상에서 구약의 성소에서는 그 대접이 오늘 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의 소위 법궤 위에 그 속죄소 위에까지 그것이 뭐예요? 옮겨져서 부어지는 것이 성경은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계시록에 표현되어진 이 대접은 이 땅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뭐가 담겨 있어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는 피가 아닙니다. 하늘 그 아름다운 보좌에는 피가 아니고 뭐가 담겨 있다고요? 향이 가득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 향을 설명해 줍니다. 이 향은 뭐라고 그래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멘. 얼마나 위대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제가 미리 좀 땡겨 설명을 드리죠. 오늘 이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이 표현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이 금대접은 이 땅의 지구에서 일어난 모습으로 비춰보자면 대속죄 이래 대제사장이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상징의 피를 담아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의 언약의 법궤 위에 뭐하냐? 부은 그 역사의 피가 이제는 하늘 성소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그곳에 머무는 이 공간에 오늘 한 대접이 그의 앞으로 나오는데 그 대접은 다른 곳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성도들의 무엇으로요? 기도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디를 향한다고요? 하늘을 향할 때.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믿는 그 기도만이 어디에 올라갈 수 있어요? 하늘 보좌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하셨다는 뭐요? 확신. 그 믿음의 기도를 꼭 드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도가 지금 어디에 있는 모습을 성경은 묘사해요? 하늘을 보좌 앞에 오늘 그 가장 위대하신 어린 양 앞에 오늘 들려지는 모습을 성경은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더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뭘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보좌에요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시는 무엇이라고요? 기도라고요.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분명히 뭐 하셨다는 확신의 기도요. 승리하셨다는 확신의 기도가 오늘 하늘에 상달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오늘 이 5장의 사건은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사건과 연결되어집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무시며 하늘의 기별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죠?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며칠을 기다립니까? 10일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전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전념하였더라고 표현합니다. 그 기도가 모아져서 그 기도가 지금 하늘에 상납되어져서 오늘 24장로들의 손에 금대접에 담겨있는 이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바로 이 오순절에 오늘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오늘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셨다는 확신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 죄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진 오순절에 그 이른비의 기도가 오늘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도 늦은비 성령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늦은비 성령의 역사에 그 역사에 동참하는 자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오늘 예수께서 분명히 뭐 하셨다는 기도의 확신이요. 승리하셨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삶으로 적용해 보시죠.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가끔 설교를 준비할 때도요, 불평이 제 마음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낮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방이요, 햇빛이 참 잘 들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 왜 해가 잘 들어. 이것도 뭐가 되냐면 불평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불평조차도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을 건데 해결해 주실 텐데. 오늘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불평조차도, 오늘 우리의 작은 문제조차도 주님은 능히 뭐 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해결하실 텐데. 그 믿음을 간직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기도. 그것이 오늘 하늘에 도달하는 하나님의 보좌에 연락되어진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기도들이 오늘 하늘 아름다운 보좌에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기도에 꼭 동참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늦은비 성령을 받는 자들의 특징은 오늘 이른비를 받은 자만이 늦은비에 동참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른비를 받는 자의 또 다른 하나님의 기도의 특징은 오늘 주님이 분명히 나를 위하여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뭐 하셨다는 사실요? 승리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뭐 하는 사람요? 믿고 고백하는 기도라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승리자로서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동반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5장에 자세히 묘사되어집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찬양에 동참하는 무리가 점점 더 뭐해져요?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4장에는 네 생물만이 찬양합니다. 누구만이 찬양한다고요? 네 생물만이 찬양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끝나고 난 다음엔 24장로들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늘 계시록 5장에서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함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끝나자마자 그 찬양이 언제 끝나냐는 듯이 다시 또 찬양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많은 천사들의 음성으로 찬양이 화답되어집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의 보좌를 향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한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찬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찬양이 다시 어디로 확대되어지냐면 모든 피조물들, 이 땅의 모두 창조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찬양에 뭐예요?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 얼마나 멋진지 좀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노래를 시작했는데요,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점점 그 노래가 어떻게 해요? 더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오늘 여기만 머는 게 아니라 이 동네 저 동네에 펼쳐가면서 온 지구를 덮고 그 지구를 덮는 걸로 모자라서 온 우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그 찬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 멋집니까? 예. 바로 이러한 역사가 오늘 주님께서 이루시는 하늘 보좌로부터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은 어떻게 보면 왜소해 보이고,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는 얼마나 작아 보이고 얼마나 연약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가 하늘에 상답이 되어지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드러날 때 그 영광에 대한 화답의 찬양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서서, 한 교회 한 교회를 넘어서서 온 우주의 온 천지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 그것이 오늘 계시록 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이 장면을 묵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저 작은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의 승리는 작은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이고, 오늘 그 승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다시 연락되어질 때 그 아름다운 찬양은 온 우주를 뒤덮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도 역시 동일할 것입니다. 늦은 비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는 이 역사를 따라 쫓는 무리들이 점점 넓혀질 것입니다. 그때 그 무리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꼭 함께 동참해서 그 찬양의 소리를 하늘 향하여 온전히 외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오늘 그 아름다운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동반되어지는 장면은 검은고 연주와 새 노래가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검은고 연주와 새 노래는 결국은 14장에 도달하는 아름다운 역사로 맞춰지죠. 그 14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 부르는 찬양이에요? 14만 4천. 하늘에 들어간 완전히 구원에 이른 온전한 구원의 성취에 도달한 무리들, 그 무리들이 14만 4천이죠. 그들의 찬양을 오늘 성경은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셋째로 그들에게는 향이 가득한 대접이 존재합니다. 바로 순교자들의 기도와 그 기도가 뭐해진 사건요? 응답되어진 역사들을 오늘 성경은 펼쳐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취하는 건 단순히 취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두루마리를 취할 때 벌어지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할 때 오늘 한 사람의 고백이 그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하늘에 모아지는 위대한 승리의 흔적으로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점점 모여지고요, 커져가고요. 오늘 우리가 드렸던 그 아름다운 찬양이 온전한 구원의 마침표로 맞춰질 것을 성경은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5장이 우리의 삶에 꼭 기억되어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작은 인생의 싸움을 겪을 때마다, 오늘 그 지점을 통과할 때마다 오늘 우리는 5장으로 꼭 돌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승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오늘 그 승리를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오늘 하늘에 모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확인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향이 가득한 대접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이죠. 의인들의 기도와 그 기도가 응답으로 오늘 계시록은 새로운 역사들을 우리 앞에 펼쳐주고 있습니다. 검은고와 근 대접은 24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어린 양이 책을 취할 때라는 이 위대한 지점에 벌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이 어린 양이 책을 취할 때라는 이 지점에 일어난 오늘 성서적인 매우 중요한 역사가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저희는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 단어로 귀결됩니다. 오늘 좀 따라해 보시죠. 하늘 즉위식. 뭐라고요? 하늘 즉위식. 그 대통령 취임식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대통령 취임식이요. 있으신 분이 계시네요?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TV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식에요, 같이 올 수 있는 사람이요, 그냥 함부로 못 오는 건 다 아시죠? 정말 뭐한 사람요? 특별한 사람.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합니다. 그래서 자리 배정도요, 다 일일이
각각의 이름을 다 뭐예요? 자리마다 다 정해놓습니다.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 놓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쪽, 저쪽 이렇게 하지 않고요. 각각의 자리마다 다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의 자리를 다 지명해 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제 부대장님 취임식을 경험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부대장 취임식을 준비하는데요. 야, 진짜 어렵더라고요. 부대장이 바뀌고 취임을 하는데요. 아니, 사람이 한 명 바뀌었는데 그냥 사람이 바뀐 게 아니더라고요. 그 한 분을 위해서요. 지난날 있었던 부대의 모든 역사들을 다 다시 정리합니다. 그리고요. 모든 중대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또 지금까지 이루어온 역사들, 또 그들이 지금 꿈꾸는 기대감, 그 다음에 어떤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전투력의 모습은 어떤지를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리합니다. 단순히 글로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전열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송부대인데요. 자동차도요. 다 다시 닦습니다. 기름으로 그 하부를 다 닦는데요. 겨울이 되면 그게 너무 춥거든요. 근데 취임식은 또 왜 겨울입니까? 근데 그 과정을요. 다 거쳐서요. 모든 장비를 다 정렬합니다. 누구 한 명이 바뀌는데요. 대대장 한 명이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바뀌는 개념이 아니고 그 사람의 통치권이 이양되는 것입니다. 뭐가 이양된다고요? 통치권이요. 통치의 그 능력과 고난이 다른 존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묘사하는 장면이 바로 계시록 5장의 모습입니다. 이 계시록 5장은 오늘 이 땅에서 한 인간으로 친히 살아가신 예수,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하늘에서 이제는 이 지구에 대한 고난을 다시 누구에게로요? 오늘 이 예수께로 다시 뭐하느냐? 건네받는 그 위대한 역사의 취임식. 다시 말하면 즉위식. 그 즉위식을 갖고 있는 그 장면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계시록 5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5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표현을 좀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좀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준비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뭘 쫓아내면요? 귀신을 쫓아내면요. 귀신이 뭡니까? 사탄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들어온 경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제가 조금 이상한 목사처럼 비춰지는데, 아니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탄이 들어온 적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아니 뭐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귀신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의 원어적인 표현은요, 더러워진 영이라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지금 귀신 하니까 마치 전설의 고향의 한 장면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고 성경의 원래 표현으로는요, 어떤 영이라고요? 더러운 영이라는 뜻입니다. 더럽혀진 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결함이 없는 거예요. 더러워진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가치가 흐려지고, 진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방향이 깨져서 혼란스러워지는 혼돈의 시점을 맞으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러워진 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젠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영이 더러워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긍정을 크게 하셔서 제가 섬뜩 놀래요. 저도 그래요. 더러워질 때가 있어요. 자꾸 분노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쟁의 마음이 들어올 때는 그거는 내 마음속에 지금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해진 상태가 아니라 뭐해진 상태예요?
더러워진 상태입니다. 근데 그 상태가 무엇을 힘입어서요? 성령을 힘입어서 오늘 그곳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얻으면, 그러면 오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 안에 뭐 하셨다는 거예요?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멋져요? 그런데 이 표현이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부터 오늘 예수님은 이 표현을 아주 강조해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뭐 했느니라?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 얘기는 오늘 시대를 구분할 때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통치의 변화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오늘 이 땅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전적인 통치력을 가지고 계시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구별된 자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굉장한 변화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면요? 믿으면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 한 개인이 어떠한 존재일지라도, 어떠한 삶의 형태일지라도, 어떠한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누구를 부르면, 예수를 부르면 오늘 우리는 성령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요, 어떤 집단과 공간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각 개인의 삶에 누구든지 어디든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하늘의 지기식을 마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일어난 가장 위대한 변화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 변화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예를 좀 드려보죠. 다윗은 왕가를 이룹니다. 그렇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는 다윗의 족보에 의해서 왕이 뭐 해야 돼요? 계속 넘겨집니다. 뭐 할 때까지요? 남방 유다가 뭐 할 때까지요? 멸망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어느 족보를 따라서요? 다윗의 족보를 따라서 왕가가 이어져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다윗의 족보를 이어서 이 왕위를 이어받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의 족보로 나셨어요. 그러니까 왕의 통치권을 뭐 하신 거예요? 이어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요. 그런데 특별히 이 왕의 통치권을 이어받을 때는 열왕기하 11장 22절에는 세 가지의 역사를 우리에게 묘사해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뭐하고요? 주고 기름을 뭐 했어요?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뭐 했어요? 부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표현에요, 매우 중요한 우리가 이해를 좀 가지게 되는데, 다윗의 후대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를 볼 때 이 역사가 통치의 고난들이 옮겨질 때, 특별히 오늘 이 열왕기하 11장에 등장하는 이 요아스라는 왕이 즉위식을 가질 때는, 왕이 즉위식을 할 때는 세 가지의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 했어요? 면류관을 씌워줬습니다. 두 번째는 뭐 했어요? 율법책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뭐 어렵지 않으시죠? 이걸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왕이 된다고 할 때는 내가 왕이 됐네 라고 말할 때는 세 가지가 분명히 그의 삶에 옮겨집니다. 다시요. 첫 번째 뭐라고요? 면류관. 두 번째 뭐예요? 율법책. 세 번째는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이 면류관은요, 성별의 표라고 제가 기록해 두었는데,
원래 이 면류관이라는 이 단어, 원래 이 히브리 단어에는 이 네제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 그 단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네제르라고 제가 왜 이걸 언급하냐면 이게요, 나시린이라고 언급되어지는 단어와 동일한 어원적 근거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는 다른 표현으로 쓰여졌을 때는 뭐였냐면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머리를 잘랐어요? 안 잘랐어요? 안 잘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머리를 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내 삶이 내가 이 세상의 삶과 분리되어져 있는 성별, 분리되어져 있다는 것을 뭐 하시는 거예요?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의 증표로 뭐였냐면 머리를 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 잘 아시죠? 삼손이 머리를 다 잘려진 것, 삭발하게 된 그 일을 통하여 그의 능력이 상실되어지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뭐 해버린 거예요? 상실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걸 뭐 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당시에 왕이 될 때는요, 면류관을 씌웠는데 그 면류관을 씌우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너는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요?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표로 주시기 위하여 오늘 주신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요, 2개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요건 오해하실까봐 다시 또 설명을 드려요. 계시록엔 2개의 면류관이 있는데 하나는 승리를 통하여 승리한 자가 받는 면류관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설명해 드리는 구별되어짐으로 주어지는 뭐가 있어요? 면류관이 있습니다. 달라요. 근데 오늘 왕이 된다고 할 때는 왕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은 그냥 면류관이 아니고 뭐예요? 구별되어지는 존재로서 뭐 하는 거예요?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이게 바로 성별의 표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책입니다. 이 율법책은 통치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된다고 할 때는 내가 왕이 될 때 내 생각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무엇을 받았다고요? 율법책을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거룩한 영이 내 삶에 뭐 하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신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왕이 된다고 할 때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드리느냐? 오늘 계시록 5장에는요, 우리들이 왕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왕같이 된다고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신약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삶의 통치의 원리,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그 통치의 원리를, 그 방법을 오직 뭐에 기초해서요? 율법에 기초하여 선언되어진 삶을 사는 자는 모든 인생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왕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좀 여쭤보죠. 우리의 삶은 성별되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짓고 회복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왕으로서 이 땅을 뭐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계시록 5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죠. 이 율법책은요, 성전에 먼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에 보관되어져 있는 이 율법책을 제사장으로부터 누가 받냐면 이 왕이 될 사람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받은 사람은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 이제는 내 생각, 내 뜻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의 방식대로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통치할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책을 받는다는 것은 왕이 된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율법책이 봉해져 있다는 것은 그 왕이 폐위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봉해져 있던 인이 떼어진다는 건 다시 그 율법에 대한 기초로 왕권이 다시 뭐 해진다는 거예요? 열려진다는 개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7인으로 두루마리가 뭐였어요 지금요? 임봉되어 있잖아요. 그 임봉되어져 있는 것은 지금 임봉되어진 상태에서는 통치권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인이 뭐 해졌을 때는요? 떼어졌을 때는 오늘 그 통치의 능력을 뭐 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책은 그런 하나님의 통치, 다시 말하면 왕의 통치권을 보장하는 모습이 율법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보이신 이 지기식에 보면 신명기 17장에는 왕이 되는 자들에게 왕이 될 때는 꼭 해야 되는 일들을 열거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뭐 해서요? 등사하여. 이 등사라는 단어가 그냥 한 단어 써 있는데요. 이건 굉장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명기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율법을요, 왕이 되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율법책을 갖다가 동일하게 그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베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자는 그 율법을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옮겨 적음으로 그 율법의 내용이 내 삶의 기초가 될 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과정을 뭐 하는 거예요? 거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에 주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나 진짜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통치의 역사의 주기식을 우리가 맞이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 통치의 주기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삶에 선택되어지는 모든 선택의 기준이 오직 무엇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살아갈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친히 오늘 우리는 그 율법을 나의 마음에 뭐 하는요? 새기는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뭐 해서요?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뭐하지 않고요?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부터 같이 읽으시죠. 준비되셨죠?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오늘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의 지기식을 여셨어요. 그 지기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기식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다시 취한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의 가장 기초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오늘 그 율법대로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뭐 하길 원하세요?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된 아름다운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역사들을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